늘 그것만 입고 다녔어요. 근데 저는 그 제 일이 수술실에서 일을 해서 늘 그냥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출근하고 하는데 그 특별한 경우 뭐 장례식 모임에서 이럴 때 그래서 입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 함께 나눴을 때도 그때 결혼식 때 장모님이 사준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어느 자매가 좀 이상해 보인다고 이렇게 코멘트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양복을 사실 저희 딸이 이번 여름에 결혼하는데 그 양복을 또 입으려고 했어요. 저희 27년 전에 산 양복을. 근데 저희 자매가 전혀 안 되겠다고 해서 새 양복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양복을 입은 건데 이게 13만 원에 잘 구한 양복입니다. 참 장님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하면서 그 아드님께서 그 아버지를 대표로 이렇게 그 아버지가 어떠하심을 표현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표현하기 원하는 약한 자를 위로해주고 기다려주고 세워주고 노력하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찬송이 아니었나 이렇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부족한 일들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이 되고 또 주님의 어떠하심이 올바르게 나타날 수 있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서부터 수요일까지 여기 평택 수부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서 평택 수부가 이제 수부 예배당에서 모이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고 첫 수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새롭게 한다고 하면서 빌립보서를 같이 읽고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참 유익하더라고요. 매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누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고 또 다른 성도들의 배움을 내가 들으면서 또 거기에 배우는 게 있고 하면서 참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분들도 참석할 수 있으면 참 유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요일에 물론 참석하면 유익을 얻겠죠.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내가 참석함으로써 내가 주님한테 배운 것을 남한테 나누면서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그때 공부하면서 빌립보서 2장을 연구하면서 참 그때 많이 감동을 받아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때 나눴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하고 실라하고 누가하고 같이 전도 여행에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가서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참 많은 핍박 중에 세운 교회라서 굉장히 귀한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자기들도 어려운데도 사도 바울에게 몇 번이나 거쳐서 물질적인 도움을 줬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의 귀한 일꾼 형제를 보내서 그 형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자 했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물질을 또 보냈고 이런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들이 다른 교회들이 할 수 없을 때 이들이 처음으로 했었고 또 이들도 어려움에 있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주님의 풍성함이 드러나서 이들이 물질적으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을 이렇게 돕는 이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들 사모한다.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들었던 게 그 모임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라는 아주 이 훌륭한 일꾼 자매들이 있었는데 마음이 맞지 않았고, 또 이 모임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이런 자들이 있었고, 또 이런 나눔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편을 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들에게 자기의 감사한 편을 전달하지만, 또 하나는 이 분쟁을 고쳐주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쓰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밝힘이 있습니다. 오직 그 밝힘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을 형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런 따뜻한 마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앞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원함이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이 내가 남는 게 필요해서 내가 더 남기를 원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욱 헌신해서 나의 죽음을 통해 너의 제사에 위해 부어지는 제사가 되길 돼도 나는 그게 기쁘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가 개인적인 호소를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호소를 합니다. 그 개인적인 호소가 뭐냐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래서 우리가 2장 1절 2절 보면은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권면 격려한 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냐. 너희들도 나를 격려해줬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 격려해줬고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 않았냐.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줘서 그렇고 나도 너희들에서 헌신해서 그렇고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에 참여하지 않았냐. 또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어져서 서로에 대한 이런 깊은 긍휼과 자비가 있지 않냐. 이런 것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권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게 뭐였을까요? 나에서 물질을 더 보내서 나를 더 기쁘게 해달라, 나를 더욱 생각해줘서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쓰고 건강하게 쓰길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된다면은 사도 바울한테 기쁨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나눔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고 했는데, 이들이 이걸 합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어라. 물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이 에파프로디도하고 이런 본을 보였죠. 이런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똑같은 본을 보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표현한 사랑처럼 서로의 이런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너희들이 전에 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 힘써라. 이렇게 한다면은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3, 4절에 보면은 이기적인 다툼이나 허영으로 행하지 말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 자기 일을 돌아보기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나의 기쁨을 나를 슬프게 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본을 보였는데 또 동일하게 디모데도 그런 본을 보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가 없다. 진실하게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 유익을 찾지만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그것을 찾는 자다. 이런 본이 되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주님의 마음을 닮은 디모데를 또 가르치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2장 25절 30절쯤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의 일꾼이었어요. 훌륭한 일꾼이었는데 이 성도들이 이 일꾼을 사도 바울한테 보냈는데 거기에서 죽음에 가까이 갔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죽음에 가까이 있었는데 자기를 염려한 게 아니라 오히려 멀리 있는 빌립보 성도들 염려한 거죠. 염려하고 자기가 또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그의 염려였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본, 이 이타적인 면, 이기적인 면이 아니라 이타적인 면에 본을 보이면서 우리의 본을 받아서 이런 똑같은 마음을 취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겸손의 얘기하면서 이 주님을 가르쳐요. 우리는 우리의 본받은 게 주님의 본받은 거니까 우리를 본받아라, 이런 내용인데, 이 겸손이라는 건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완전 생각할 때 사람들 앞에 이렇게 굽실굽실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좀 낮게 평가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집중되지 않고 집중이 남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세우는 거, 남이 나를 인정하는 거,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베푸는 거, 남을 세워주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겸손을 나한테서 봤으니 그것을 본을 받아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렇게 하면서 18절 19절에 보면은 본을 받으면 안 되는 자들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런 너희들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우리의 본을 받아, 우리의 삶을 받아.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본을 받아. 이 다른 사람들의 본, 이 이기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본을 따르지 마라.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되는 그의 하나님, 그의 신은 그의 배가 되고 그의 허영으로 그의 허영이 그의 영광이 부끄러움이고 마음이 땅에 있고 그의 끝이 멸망이고 이런 자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이런 데 본받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우리를 본받아라.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본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그들이 받았던 대표적인 본이 이제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라. 다음 내용이 너무 놀랍고 참 아름답고 참 감격스러운 내용입니다. 자,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번이나 읽었는데 참 너무 굉장히 감동이 되고 많이 뉘우치게 됐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주님이 겸손의 기준인데 내가 참 교만하구나, 주님 같지 못하구나, 내가 참 나의 허영심 가득하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뉘우치게 됐습니다. 참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주로 내 위주로 이렇게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뉘우치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주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타내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exegesis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했다는 거예요. 해석.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풀어서 이 성경에서 풀어주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해석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가에 자기 이기적인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것이 아니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의 동기는 늘 이타적인 동기, 이기적인 동기 아니세요. 하나님은 뭐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타적인 그 동기를 행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는 거. 제가 이 사실을 한때 저는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때 겸손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본체가 겸손하시니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셔서. 그래서 그 6절, 7절에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겸손하신가 이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그런 말이 있죠. 참 이게 엄청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신성을 비울 수는 없죠. 하나님 신성은 그의 본체이시고 이거는 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비우셨나?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대신에 특권, 그의 권리, 그의 자리 이런 것을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에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과 분리돼서 존재하시는 죄에 연관 없이 그의 영향 없이 분리돼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그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으로 되시고 피조물이 되시고 또 피조물로서 이 죄를 망가진 세상에 오셔서 죄의 영향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가난함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런 것을 비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풍채, 이 풍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평범한 사람처럼 사람이 그를 봤을 때 특별히 뛰어난 모습 없이 가난한 자로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도 부한 자가 저를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됐고 또 그의 권리, 주님은 주님이세요. 그는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천사들하고 모든 창조에게 말만 하면은 그들은 말을 들어요. 또 주님은 심판자로서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하늘에서 내보내셨죠.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자가 오히려 피조물에게 심판을 받는 자가 되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됐죠. 또 그의 자리, 주님은 가장 하늘의 높은 자리에 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가장 은혜롭고 특혜를 받은 위치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것과에 비우시고 이 낮은 땅에 오시고 축복받은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화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신 이런 분이 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이 정도의 하나님이 겸손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때 이 자기 자신을 비우신 것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더하셨어요. 그 말씀에 뭘 더하셨다고 나오십니까? 그가 그 종의 형상을 더하셨다고 나오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구별된 거룩하신 우리와 다른 다른 성분의 존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우셨다. 근데 거기만이 주님이 그 피조물만 된 게 아니라 피조물로서 뭐 천사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천사로 이렇게 피조물이 되신 게 아니라 천사보단 연약하고 낮은 사람처럼 되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또 내려오시고 또 사람으로서 주님이 사람으로서도 자기 자신을 비우셨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래도 노력해서 좀 편안하게 살고 인정받고 살고 또 편안하게 그래도 특별한 문제 없이 죽고 이렇게 이런 기대 갖고 사는데 이런 목적으로 사는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으로서 오셔서 또 더 비우셨다는 거예요. 더 어느 정도 비우셨냐? 아기로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늘 손으로 일하시고 고생하시고 자기가 머리를 누울 수 없는 집도 없는 가난하게 살으셨고 또 남에게 오해받고 조롱을 받고 결국에 억울한 십자가의 죽임까지 받기까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에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고 또 사람의 이 특권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까지 비우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을 해석하실 때 하나님은 이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비우고 죽기까지 비우셨다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한테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에서 53장 2절에서 4절을 읽으면은 참 이 내용이 많이 더 와닿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영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에서 53장 2절부터 4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그를 봤을 때 특별히 그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찾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또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시고 그는 늘 슬픔을 가까이 했었고 사람들이 이분을 멀리하고 자기 얼굴을 그분에서 가렸고 참 저희도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안다면서 많이 몰라요. 이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이 주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그를 조롱하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까지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십자가가 굉장히 무서운 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제수처럼 되지 말아라. 이 길을 피해라. 이렇게 하면은 너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한테 다르게 가르쳐요. 이 십자가를 본을 바라라. 이 십자가를 사랑해라. 이 십자가에 달린 자의 모습을 닮아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죽기까지 낮추는, 남이 오해하고 그 가치를 몰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기까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아름답고 깊은 내용이에요. 그 사랑은 이 사랑은 이 겸손 없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겸손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지 아니한다. 사랑 이런 모습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하나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 자신에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나는 온유하고 내 마음은 겸손하다. 그래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런 겸손한 모습을 그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해석을 하셨죠. 우리는 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한때 그랬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기 영광에 대해서 질투해서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나만을 예배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우리 언제는 이 하나님이 이 사람 같은 이 독재자 같은 이런 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자는 자기가 허영심이 있어서 또 이기적이 돼서 남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빈말이라도 찬양해주고 그러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의 스스로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스스로에 만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고 그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은 늘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최선을 행하시고 최선 빼기 행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을 누구하고 나눌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혹시 영광을 남한테 준다면은 그 피조물에게는 이게 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으뜸의 자리에 앉히셔야지 모든 피조물에게 복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 나에게 찬송을 올려라. 이 내용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는 이 만찬 때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로는 이거는 예배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 맞는 말이죠.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세요. 그건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우신 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영광스러운 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또 왜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왜 나를 기억하라, 이 떡과 잔을 나를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죽었을 때 남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누가 그래도 나를 기억해주기 위해서 나를 좀 기억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직 언제나 자기 위해서 생각하신 분이 아니라 제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해서 어떠하신 분이셨는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더 은혜가 베풀어지게,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제가 성도님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자전거를 어디 탈까 이렇게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좀 풍경이 좋은데 호수가 있고 이런 데를 찾아가요. 그래서 최근에 동탄 호수공원을 찾아갔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호수도 참 아름답게 꾸몄고 또 주변에 이렇게 좋은 카페도 있고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발견한 것을 우리 자매하고 나눴어요. 이런 곳이 있는데 너무 좋다. 근데 이렇게 나누면서 저한테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이 그 기쁨이 더 풍성해진 거예요. 그 나눔으로써 그 자체를 제가 찬양한다 그러나 그것을 높이면서 제가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배워서 나누고 함께 주님을 누릴 때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주님을 더 깊이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타적이신 분이십니다. 그의 본체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것을 챙기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서 자기 것을 전체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이런 관계죠. 자기의 풍성함에서 나누는 상대방에게 나누는 이런 나눔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사랑 관계, 풍성한 관계에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천국도 이런 곳이죠. 우리가 서로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을 생각하니까 모두가 채워지면서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나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것을 챙기는. 아무리 내 것 챙겨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를 생각해봐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 자매들 향해서 당신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순종했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했을 텐데, 또 자매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당신을 복종하지. 이렇게 하면은 서로 불행하죠. 서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해가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이런 태도는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에서는 자기 것으로만 채워진, 가득 채워진, 자기가 자기 삶의 신이 되고 마귀처럼 자기로만 교만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하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늘 자기 걸 구해도 채워지지 않고 이런 영원토록 이렇게 되는 게 지옥이고,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해서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내가 남을 채웠을 때 내 것이 채워지는 이런 깊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분이시라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사탄은 완전 반대죠. 사탄은 교만하고 허영심이 있고 남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이 천국에서 내보냈죠. 그리고 또 요한 3서에 보면은 요한이 교회 인도자의 하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교회 인도자가 누구냐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합니다. 으뜸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세상은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모든 거에 으뜸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사탄은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또 사탄의 본을 받는 자는 자기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고 자기가 인정을 받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이켜봤을 때, 내가 누구의 본을 따르고 있나? 내가 주님의 본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에브로디도처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비워주는 이런 주님의 본을 내가 배우고 있나? 이런 본을 내가 나타내고 있나? 아니면은 디오드레베 사탄에게 본을 받은 디오드레베처럼 내가 으뜸이 되기 원하고 나의 의견을 더 앞세우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남이 내 편을 들어주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을 받나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9절에서부터 11절 읽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11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또 비우시고 죽기까지 비우셨을 때 이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드님을 보셨을 때 봐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라, 나의 혼이 기뻐하는 자가 바로 내 아들이다.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표현해준 자가 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기뻐하셔서 그 죽음에 두시지 않고 3일 후에 살리셔서 하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원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이 인간 사람의 몸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은 이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주님을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이 앉는 자리에 처음으로 또 마지막으로 사람을 그 자리에 위치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사람이신 이름이시고 그 무슨 이름을 주셨냐면 주다. 이 한때 연약한 모습에 있었던 사람, 조롱을 받고 부끄러움을 취하고 연약함으로 죽었던 이 사람이 이 가치를 몰랐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호와 주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래서 이 예수, 이 사람이신 예수 밑에서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권사들과 땅에 있는 것과 지옥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사람이신 예수 밑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은 이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자를 주님을 주라고 인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언제는 저희가 또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랬었고, 저는 언제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그 33년 동안 연약한 인간의 이 땅의 모습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거는 주님이 임시 동안 그렇게 되셨지 현재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는 말도 못하고 쓰러져서 죽은 자처럼 됐다고 합니다. 그런 주님은 이제는 높은 자리에 하나님 위치에 계시고 그는 주 여호와시고 그가 모든 자기가 그 전에 비웠던 특권과 자리를 다 취하셔서 이 높은 위엄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주님을 저희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여기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또 이 놀라운 것은 그래서 주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낮아짐으로 또 다시 높아짐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완벽하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상을 영원토록 취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아드님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그가 그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사람이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영원토록 앉히셔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질 것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신성과 인성이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이 되고 전혀 주님과 나눠질 수 없는,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누리요 전혀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또 에베소서도 그 수요일 집회 때 나누고 골로새서도 나눴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였는지, 주님이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 자리 가장 높은 위치에 앉으셨는데 저희를 거기에 함께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를 높이시고 더욱 높이고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본을 받아서 그도 자기가 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바다생이었고 참 이 세상에서 잘 나갈 자였는데 그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배신물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을 성도들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했고 또 그 배 타고 나면서 배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성도들 위해서 살았다는 게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저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모임에 대한 역사를 많이 이렇게 읽어봤는데 저희 형제 모임이 참 훌륭한 모임이었고 그랬는데 하나의 흠이 있다면 많이 나눔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모였을 때는 참 연합돼 있었고 그럼으로써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나눔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나누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모임을 돌이켜보세요. 한국 모임도 사실은 나눠서 우리 각각 지역에 모임들이 있지만 사실은 많이 소소한 모임들이고 그들이 이 복음이 전해져서 더해져서 이렇게 모임이 더해진 게 아니라 서로 나눠서 모여지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평택 모임도 사실 그런 마음 아픈 것을 몇 번이나 겪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서로 사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봤을 때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너희 사랑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이런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내 것을 챙기고 이러면서 나눠질 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뉘우치게 됐고 또 이 평택 서부 모임이 연회 앞에서 참 이런 아름다운 본을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기회에도 우리가 빠질까봐 또 내 마음이 높아질까봐 주님을
본을 받지 못할까봐 이런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이런 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이 참 감동되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을 주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낮게 사랑하는 주님 발 앞에 더 낮게 사랑하는 구주여 기도하나이다. 날마다 더 깊이 자아의 삶을 내려놓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오직 위를 바라보며 온전히 비우소서. 그 후에 사랑으로 채우소서. 더 낮게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세상의 모든 보물을 오직 쓰레기처럼 여기며 주님의 발 앞에 복된 구주여 엎드리나이다. 더 낮게 더욱 낮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 되소서. 더 낮게 그러나 더욱 높이 솟아오르나이다. 예수 안에 들어 올림받아 하늘로 이끌리나이다.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그 후에 영광의 멸류관 모든 손실의 배가 되리라.